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미리 조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일에는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모습이 굉장히 주눅들어 있었다 그랬죠. 40년 동안은 40살 때까지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실수를 저질러서 동포를 쳐 죽이고 쫓기는 신세가 돼서 40년간을 처가살이, 장인의 양을 치면서 80살이 될 때까지. 그래서 얼마나 주눅이 들었는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는 못 갑니다.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이끌어내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설득을 해도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입이 뻣뻣합니다. 아론 붙여줄게. 그래도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실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다운되고 열등감에 찌들어 있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드디어 그냥 마지못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에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냥 가는데 가서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읽은 11장은 이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이제 9가지 재앙은 다 내렸고 그래도 바로왕이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자 10번째 재앙을 경고하는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 장자가 죽을 것이다. 바로의 장자 비롯해서 모든 장자들은 다 동물들, 가축들의 장자까지도 첫 해까지도 다 죽을 것이다 라는 재앙을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모습과는 다른 모세의 행동과 태도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화를 냈다 그랬죠. 여기 모세가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가 처음에 이제 바로왕한테 가서 처음에 행한 기적이 뭐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러니까 바로왕이 거느리고 있었던 술사들에게도 해보라 그랬더니 그 대접에다 떠는 물이 피로 변했어요. 그 정도는 이제 약간 눈속임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왕이 고집을 부리고 그때는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게 5장에 처음 나오거든요. 5장에 말투가 어땠냐? 바로 앞에서 이런 말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재앙 때도 가기를 허락하소서 이렇게 약간 사정하는 쪽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온역이 있는 온역의 재앙에서는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을 바로 왕을 걱정해주는 그런 투로 그렇게 했었던 모세예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쭉 해서 10번째 재앙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는 어떤 태도였냐? 너희들이 이제 이 재앙이 임하고 바로왕 비롯해서 모든 신하가 내게 와서 탁 무릎 꿇고 나가달라고 사정을 해야 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노했어요. 힘이 노해서 화를 내면서 말하고 그냥 확 나와버리는. 그야말로 완전 태도가 천양지차예요.
처음의 모습하고 이 지금의 태도가 너무나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첫 번째 재앙부터 해서 처음에는 이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것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모세가 계속 체험한 거예요. 겪은 거예요. 하나하나 겪어갈수록 모세에게는 어떤 게 생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러한 기적들을, 놀라운 기적들이잖아요. 첫 번째 재앙, 피로, 나일강이 완전 피로 물드는 어마어마한 재앙이잖아요. 또 그 다음에는 개구리가 사방에서 올라오고, 또 이가, 이 모든 것들은 출애굽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우상들이거든요. 개구리 신, 다산의 상징이고, 이는 땅의 신, 그 이 땅의 티끌을 가지고 이가 되게 만들잖아요. 파리는 이 파리 대왕의 이름이 바알세불이에요. 여하튼 이러한 모든 신들, 섬기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세요. 그것을 하나하나 겪고 경험하면서 모세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10번째 재앙을 전하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 자체를 전달한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모세는 어떤 자세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노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이제 싱크로율이 많이 맞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이 바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괴롭히는 이 바로에 대한 분노, 이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똑같이 노를 바랄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돼서 연합돼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그런 단계까지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세가 변화된 주요한 요인이에요. 믿음이 달라졌어요. 믿음이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할 때 뭘 기준으로 하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에 더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헤아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정말 확신하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갈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이 약해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해요. 모세와 같은 상태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나 우리 전도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나, 또는 사역자들 이 앞에서 선포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말씀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또 마태복음에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병이 들었을 때
누군가 병이 들었을 때 손을 얹으면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치료를 했어요. 선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은 치료될지어다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료된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점 더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아, 이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백날 천날 지내봐야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혹 보면 예전에 제가 집회 같은 거 보면 가서 보면 어떤 사역자들은 병을 고치긴 하는데 이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막 사역하는 분들 보면 자기는 자기가 위암이 걸렸다가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위암 전문이라는 그런 사역자도 봤어요. 나는 위암에 대해서 딱 기도하면 잘 낫는데 근데 다른 병은 감기도 잘 안 낫는데요. 왜 그래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달라서 그래요. 경험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다 똑같이 취급해야 돼요. 병은 감기든 암이든 사실은 거기에 구분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데 그 경험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경험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포하는 것과 그냥 선포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에 저는 그거를 기름짐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같이 역사하셔서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보혈 똑같이 얘기해도 어느 분이 얘기하면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면 강력한 예수님의 보혈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고 성령의 불 하면 불이 떨어지는 사역자도 봤고 그거는 왜 그러냐? 경험에 의해서 체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선포를 할 때 그분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역사가 또 동일하게 또 나타나요. 그러면 또 더 강화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거 뭐 내가 기도해서 낫겠어? 아니면 내가 기도한다고 귀신이 나가겠어? 이거는 뭐 기도 많이 하는 분이나 목사님이나 뭐 사역자들이나 그런 분들이나 되는 거지 나는 안 돼. 이러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선포, 이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근거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산이 바다에 옮겨진다고 해도 그렇게 말하고 믿으면 된다. 라고 하셨어요. 그건 그냥 성경에 있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하면 계속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 여기에 모세처럼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내뱉는 것 정도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즉각 나타나는 강력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 말씀 성경 자체도 성경의 저자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냥 받아쓰기 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저자를 사용하셨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그 성경 구약에 대한 성경 지식을 사용하셔서 어마어마한 로마서라든지 바울 서신들은
다 깊이가 있어요. 어부였던 베드로는 그 나름대로의 깊은 영성이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문장이나 모든 게 단순해요. 그대로 쓰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영감하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가장 굉장히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성경의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오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받은 그거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단수세요. 그만큼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가,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거의 그대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변인이 됐어요. 우리가 정치나 아니면 다른 큰 회사 같은데 대변인이 있잖아요. 그 제일 높은 사람의 의중을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냥 적어준 대로 읽는 사람이 아니라 대변인은 그 의중을 잘 파악하고 질문을 받는다든지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중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대변인이에요. 그렇죠? 대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 있는 대사들도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의중을 깊이 잘 파악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훌륭한 모세와 같은 대변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무슨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충성이래요. 충성. 그래서 우리가 충성에 대한, 충성 그러면 교회에서 충성한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야 할 때는 이 모세와 같은 이 태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 그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충성이란 단어에 갖다 써서는 안 돼요. 충성이란 단어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았는데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을 진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되이 전하고 행하는 자가 진짜 충성된 자예요. 말씀에 관련된 거예요, 충성은.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했어요. 같이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제일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모세와는 대면해서 직접 얘기한다. 너희들에게는 꿈과 환상이나 그런 것으로 어렴풋한 것으로 얘기하지만 모세하고는 내가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말한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내 집에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가 왜 충성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읽은 11장 8절에 이러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처럼 말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다. 주님께로부터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 복음은 천사가 직접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전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맡은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지옥이냐 천국이냐 영생이냐 멸망이냐를 결정짓는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우리가 전하면 살아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혹은 전하지 않아서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망하고 멸망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이것이 우리의 입에 달려있다. 우리에게 위탁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는 하나 돼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구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참 좋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것은 복음을 확실하게 내가 먼저 깨닫고 이것에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이 모세의 태도와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고 우리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신가, 이것을 같이 나누시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다를 거예요. 제가 다니엘 김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인데 지금 국내에서 많이 활동하고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 간증을 들었을 때 처음에 정말 청소년 때 은혜를 깊이 받고, 일본은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많이 없고 일본어도 잘 하지 못하는데 그냥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냥 길거리에 가서 그냥 단 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 그 단어만 외쳤다 그래요. 처음에 일본어로. 그 마음, 그러한 마음 상태, 그런 상태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은 모세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텐데 아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다. 왜냐?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흑암이 내일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세요. 그러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을 겁니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온 세상이 깜깜해서 자기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웠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한 말대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바로 왕을 비롯해서 모든 애굽 사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모세는 어떤 존재가 되나요? 하나님의 대리인.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모세가 한 말대로 그대로 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부끄러워서 아니면 미안해가지고 쭈뼛거리면서 전할 게 아니라, 모세도 사실은 처음엔 그랬다 그랬죠.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실 어떤 때는 화가 날 정도로 안 받아들이고 무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나 그것을 표출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러다가 멸망할 텐데, 지옥에 갈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내가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나 이웃들에게 말씀대로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이, 그러한 상태가 이제 됐잖아요. 담대하게, 그러나 안타까움과 사랑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경험을 해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도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될 거예요. 뭐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후히되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면 한번 믿음으로 줘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후히 넘치도록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경험하면 내가 베풀고 주었더니 나에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셨네. 그걸 경험하면 나중에 또 어떻게 하겠어요? 줄 상황이 되면 당연히 기꺼이 주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왜냐하면 손해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막 예의 없이 하자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사역자들이, 우리나라의 사역자들은 좀 이상해가지고 무당처럼, 무당이 어떻게 하죠? 조금 안다고 아는 것도 아니지만 대부분 반말해요. 보자마자 반말부터. 그런 사역자들이 많아요. 무조건 반말이야. 무섭게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좀 뭔가 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지만 예의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사실은 이게 지나쳐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광야에서 나왔을 때 처음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막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게 반석을 쳐라, 지팡이로.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쯤 돼서 또 한 번 그런 일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걸 듣고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막 쾅쾅 쳤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모세처럼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 걱정할 우리 수준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먼저
이 지금 11장 8절의 모세처럼 우리는 바로왕 앞에서도, 바로왕 앞, 왕이잖아요. 가장 강대국의 왕인데 그 앞에서도 노를 바랄 정도로, 화를 낼 정도로, 너희들이 다 와가지고 모든 신학을 다 무릎 꿇고 사정을 할 때 내가 나갈 거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수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선포하는 말들은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더 강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